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3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34번째 강좌로 사라의 묘지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6월 창세기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요엘 말라기 합본이 나오면서 저희들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주일날 업로드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저희들 창세기의 내용을 언약 신약간의 틀에서 살펴보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히 지난주 이번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이 신앙이 계승되었고, 이 신앙 안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바라보게 하는데 이제 가족적인 면에서 이 언약의 계승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연결되는 것을 봤고, 어떻게 약속의 자손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대한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그 랜드마크를 찍는, 굉장히 중요한 표대를 세우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 또한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보게 했다면은, 또 오늘 이 장례의 내용을 통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라의 묘지 막벨라 굴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 말하되, 자, 어제 헤브론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사라가 죽어서 그를 위해서 애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아가서 해쪽 속에 말하여 이르되, 이 지역 족속들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랍니다. 거류자이니, 결국 나는 잠깐 이곳에 거하는 자이고 당신들에게서 소속된 자가 아니고, 이 땅은 지금 현재는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그런데 이곳에 무엇을 부탁을 하냐면 매장할 소유주를 부탁을 해요.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를 위해서 매장할 소유주를 얻고 그곳에서 장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어떠한 장소, 지금 자기는 나그네이고 이곳에 나에게 소속된 땅 한 필도 없지만 이제 내가 나의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해쪽 속의 대답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을 보는 이 족속, 이 지방 족속들의 관점이에요. 자, 해쪽 속에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에서의 일생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75세 떠나와서 75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137세예요. 62년 가까이 지금 이 땅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 가나안 족속의 평가를 보세요.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라고 호칭을 해요. 이 주라는 호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맞이했을 때 썼던 표현이에요. 즉, 나의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권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소유가 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의 나그네요 거류민이었는데, 이 해쪽 속은 아브라함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냐면 주라고 인정하고 있고, 이 주라고 인정한 이유가 바로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예.
헷 족속이 지금 무엇을 받냐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한 부분이었고, 나의 세우신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라가 후초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때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가나안 땅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이미 그돌라오밍군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지역을 전부 싹쓸이하고 지나가면서 각종 유력한 족속들을 다 점령했는데,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키셨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회복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전쟁의 기록이 이 땅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좀 뭘 봤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땅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갇혀서 자기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그 족속들이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그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부해지는 걸 봤어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왜 저들이 승리하는지.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살려 그래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따지면 아브라함은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가 거할 땅 한 편이 없었어요.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도 없었어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6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주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됐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뭐라고 건의하냐면,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을 당신에게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었는데 우리가 당신의 묘실을 하나 준비하는 걸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의 땅이든 누구에게든지 부탁해도 우리는 다 들어줄 겁니다. 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자세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러분, 이 몸을 굽힌다는 건 단순히 예의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즉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다는 이 몸을 굽힘의 표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할 때 보여준 모습이고, 바로 19장에서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했을 때 모습이에요. 그 완전히 굽히는 거예요. 굽혀서 간청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보다 더 낮은 자세로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낮은 자세로 무엇을 얘기하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그론에 거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이 호의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낮은 자로서의 이 자세를 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거래가 성사되게 해주고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고 이 굴을 소유하게 해주고 이 소유가 당신들 중에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들 중에서 여기는 아브라함의 매장지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지금 이제 이 상황은 곧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즉 이것이 증명될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증인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다시 한번 내 주여라고 하면 그리하지 마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자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이 밭에 대해서 이 에브론이 소유한 막벨라 굴에 대해서 요청을 하니까 에브론이 자기도 당신은 나의 주이고 내가 이 땅을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돈을 주실 필요도 없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걸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재차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이것은 에브론 앞에서만 몸을 굽히고 에브론에게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라고 그랬어요. 계속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 족속, 헷족속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은 에브론과 자기만의 어떤 이 거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족속이 공증해주고 이 온 족속이 합의해준 그런 거래가 되기를 원해요. 이 이유가 이제 창세기 이후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소서. 그때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에브론이 말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제 은 400세겔 정도가 제가 이 땅값으로 받고 싶은 가격입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는데 은 400세겔이 정말 당신에게 대한 거에서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론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하는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가격을 정확하게 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됐냐면 17, 18절로 붙다. 마물의 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헷족속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온 족속이 있는 곳에서, 이 성 안에 있는 온 족속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이제 이 헤브론 막벨라 굴. 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브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즉 그가 기업 물을 자를 이름을 상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준 장면에서 헤브론이 처음 등장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겜과 베델, 이쪽도 처음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굉장히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즐거워했고 거하기를 좋아했던 곳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 그 이후에 언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주 거했던 곳으로 나오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켜봤던 곳으로 나오고, 또 다시 사라가 죽을 때쯤 되어서 연약해졌을 때 와서 거했던 곳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곳에 처음 자기가 돈을 주고 땅을 소유해서 자기의 가족들의 가족 묘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가족 묘지. 이곳에 누가 장사가 되냐면 이삭과 이삭의 아내가 장사되고, 야곱과 야곱의 아내가 장사가 됩니다. 즉 야곱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창세기 말미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 고센 땅에서 거하게 돼요.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자기를 어디에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해달라고 해요. 즉 이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굴을 소유함으로써 그의 자손들이 그가 죽을 때 항상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400년 후에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희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꿈꾸게 만들어요. 소망하게 만들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꿔요.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는 그날을, 여러분들 여호와의 일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우리의 현재를 풍족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보여준과 동시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또한 주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다. 즉 막벨라고는 앞으로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헤브론은 고지대에 있고 풍족한 곳이고 고대에서부터 굉장히 도시가 잘 형성된 곳이에요. 즉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기업 물을 자가 차지에 대한 땅이에요. 이 땅에 대해서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도 이것을 점령하기 힘든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기초로 하여 갈렙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는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소원하는 기도, 이 사명자의 기도를 통해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에게 요청해서 그가 이 요새를 점령하기 힘든 이 요새를 점령한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어떤 땅이었나요?
바로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곳을 돈을 주고 산 것은 바로 그의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아브라함이 합당하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유언적으로 이곳에서 장사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귀한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막벨라굴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은혜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 나와서 무엇을 준비하고자 합니까? 매장할 소유지를 준비하길 원해요. 이에 대해 해쪽 속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칭하고 어떻게 말하나요? 주여라고 하고, 주여라고 얘기한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은 성경에선 지속적으로 얘기해줘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당신에게 우리가 아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아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히고 더 낮아져서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그가 에그론으로부터 구하여 막벨라 굴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이 온 성읍이 동의를 하고 이 성읍이 증인이 돼주길 원해요. 에그론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원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시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바라보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동서남북 모든 땅을 보게 해요. 그 일을 아브라함은 완수하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겸손하였고 물질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37세의 노인이에요. 아내가 죽어 상을 당하였지만 나그네에게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었어요. 그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헤브론의 지도자 방백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요구하면서 당당히 구하지 않고 겸손히 몸을 굽히고 나그네로서 태도를 취하였어요. 또 값없이 매장지를 주겠다고 할 때 정당한 값을 주겠다고 하여 공짜를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질에 인색하지 않고 엄격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종자가 있으니까 막벨라고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종자와 같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삭의 출생으로 25년 만에 후손에 대해서 약속이 실현된 것처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62년 만에 막벨라골로 이루어졌어요. 그 막벨라골에 묻힌 조상들은 400년 후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서 이곳에 함께 묻히기를 사모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굴을 사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이들이 장사하러 다시 왔을 때도 이 땅의 주인들이 이 일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곳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가 그것을 승인했고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삶은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출생, 결혼, 장래였다. 아브라함은 가족들의 묻힘을 장소를 확보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일은 출생, 결혼, 장래예요. 특별히 묻힘의 장소의 묘소는 가족들과 후손들의 삶은 그 지역과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곳을 찾는 가족들과 후손들의 정체성과 연대성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체성과 연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강성성경연구원에서 가족 안식의 뜰을 만들었어요. 요즘 추세는 이거 화장을 하고 그 화장한 것을 뿌리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데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뿌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셨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 그리고 우리 가문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특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회복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무엇을 가지게 하냐면 바로 이 정체성과 연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나중에 저희들이 이 강성성경연구원과 연계된 몇 가지 동영상과 홈페이지를 준비되면은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이 죽음의 의미, 이 죽음의 장수의 의미가 어떻게 쓰였는지 이 막벨라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하고 소유했으면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까지도 묻힐 곳을 염려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죽어 묻힐 곳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의 소유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요? 세상의 소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는 곳으로 쓰여나갔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곳에 쓰이는데 인식하지 않았어요. 인색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가진 소유를 무엇을 위해 쓰는지를 봅시다. 우리가 가지는 것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지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반대예요. 때로는 이 반대적인 것이 굉장히 잘못된 기준을 세우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닫지 못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은 것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이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합당한 거래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삶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 여호와의 이레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서 받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무엇을 위해 쓰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계승하는 걸 위해 쓴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했고, 야곱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가지고 나가서 점령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바르게 계승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선우가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먼저였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다음 세대를 통해 보여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쓰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소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준비하심 속에서 살 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로 준비하신 걸 보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준비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각, 영적 시각, 이 준비하심에 쓰임받는 삶의 헌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언약 안에 살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고하여 거둔 것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당한 값을 통하여 온전한 소유를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